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친 풍파가 몰아치는 이 무서운 파도 가운데 믿음의 작은 배를 띄우고 선장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금요철야랑 이제 인원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느껴지는 무게감은 수요 예배가 훨씬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키시는 강단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런 무거움, 거기서 오는 그 소중함들이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라고 인사하실까요? 승리하십시오. 아멘. 설교 제목이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들은 말씀으로 승리해달라는 말씀이었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로 승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격려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내내 씨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한 1년 전 일인데요, 제가 함께 중보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이분은 중학교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학교 안에서 기독교 우리 아이들을 따로 기도 모임을 운영하셨던 분이세요. 귀하신 분이시죠. 근데 해가 갈수록 아이들 참석 인원이 줄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이 선생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애는 4명밖에 연초니까 많이 참석하지 않고 반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직접적으로 너가 교회 다니는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상황을 봐서 교회 다닌다 싶으면 이런 아이들은 이제 기도 모임으로 초청해서 4명과 함께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샬롬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카톡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앞에 문장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쁜 와중에 이 집사님께서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카톡을 확인하니까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 기독교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스터를 보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께서 학생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께서 학생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했다고 지금 이 집사님을 교육청에다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 너무 두렵고 떨려요. 이 집사님은 감사가 있기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어요. 목사님, 저 승리할게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집사님이 말하고 있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승리는 사전적인 정의는요, 이기어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싸울 수는 없습니다.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우리는
주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배우곤 합니다. 농담으로는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명확한 주적은 북쪽에 있죠. 마찬가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그 적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와 싸워서 이겼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서 이겼죠?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세상은 이 세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질서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세상의 왕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만몬의 세력, 이 돈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냐면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난이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냐면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할 뿐 아니라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반대하는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지도 않았지만 거짓말이, 루머들이 돌아서 얘네가 이런 악한 짓을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했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세상과 화평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과 화평해야 되지 왜 세상과 적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몰입해서 그러면 안 되죠.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마시면 세상과 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뱉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간을 싫어하십니다. 확실한 걸 좋아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될 때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너희도 밉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세상이 우리를 복음 때문에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목사님. 예전은 그랬을 수 있어도 지금은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혹은 북한이라면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이 중동의 이슬람 지역은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의 박해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라고 불렸던 영국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미국 할 거 없이 모든 선진국들이 이 기독교,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속속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들인데요. 더 이상 이 기독교 국가였던 이 선진국에서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영국의 간호사가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 기독교 가치관으로 진행되는 뉴질랜드의 중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그 목걸이는 하면 안 돼.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그렇지만 동성애 스티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십자가를 달고 있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과격한 단체이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극이다, 극. 이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적당히 해. 예수 믿는 거 그냥 너 혼자 조용히 믿어.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편향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이 낙태병원 안에 그 세이프존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 150m 근방에서는요, 어떠한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피켓을 들고 아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런 티켓을 들고 서 있으면 낙태를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를 못하게 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눈을 감고 있으면 낙태를 하러 갔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또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경찰이 와서 당신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기도를 멈추십시오. 이곳은 기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사상범죄다 라고 합니다. 너의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네가 생각하고 진리라고 믿는 그것, 남들에게는 그것은 폭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범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드렸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전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갔는데 다른 분께서는요,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시나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순간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차마 나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예수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훨씬 더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기 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 때도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가 된 게 아니고 나라 자체가 뒤집어졌는데도 여전히 총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희귀한 일이죠. 문제는 이 페르시아 개국 공신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총리가 됐는데 적국이었던 바벨론의 총리가 페르시아의 총리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나머지 두 총리에게는 굉장히 꼴불견이었습니다. 심지어 세 총리 중에 다니엘이 가장 높은 총리였죠. 그를 끌어내려고 해도 건덕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투명하고 너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사랑했던 정치인이었죠. 그러자 이 총리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죠? 우리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떠한 신이든 어떠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30일간 기도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무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왕의 법령을 어긴 다니엘은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는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식 재판이 없이는 태형에 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만약에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황제에게 상소가 가지 않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에게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유리하게끔 재판을 끌고 갑니다. 그렇겠죠?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해서 이거를 로마 황제까지 가져가면 굉장히 입지가 난처해지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로마 시민권자에게 좋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로마 시민권자에게 유리하게끔 재판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특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또 돌을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주 고역을 겪게 됩니다. 그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겪지 않을 수 있는 특권, 권리가 있었습니다. 때리려 할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아무도 그를 건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을 자초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실 건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저보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종교 편향적인 모습이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이겼다, 완료로 쓰고 있어요. 이미 내가 승리했어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한 군데 등장하는데 믿음장, 우리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때도 이겼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믿음으로 나라들,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은 어떠한 나라들이냐면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블레셋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리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강력한 도시 아니면 나라들이었죠. 근데 믿음으로 이러한 나라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 예를 다니엘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는데 이러한 제국들,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이겼죠.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이 좀 전에 언급했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게 제목이 돼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죠. 이것만큼 놀라운 승리는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거대 제국 페르시아에서 누가 정말 영광을 받으실 참신인가, 누가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이방인들 입술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선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지금 누가 나왔을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 누가 있을까 하면 지금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상하죠?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이긴 자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는 진자들입니다. 믿음을 지켰지만 세상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실패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겼다라는 것은 다니엘처럼 어떤 극적인 역전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공격을 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38절에 이어서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 나왔던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자들이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세상의 통치 원리, 이 황제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을 지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어떠한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죠. 이렇게 되니까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순절날 그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슴을 찢으며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건 교회사에 나올 아주 승리의 아주 가장 강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승리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분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메시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 이번에는 3,000개의 돌이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패입니까? 이것도 승리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모습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3,000명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지만 어떠한 사역자에게는 3,000개의 돌이 날라와 자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살아낼 거야 라고 하면 사단이 가만두겠냐라는 것이죠. 반드시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부침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니 세상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했어. 해결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사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충돌 가운데, 이러한 부침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이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예수가 승리하셨대요. 이미 이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붙잡고 가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과 싸울 때 저 사람 감당치 못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세상 상대편을 밟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1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승리죠. 우리는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도 그것이 승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길을 가셨는데 그 승리의 길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 십자가 지는 그 일을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영화롭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직 영광 받을 때가 아니다. 아직은 십자가 질 때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이것은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승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그 일을 감당하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0달란트, 그리고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명이 크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뤄드리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선수 구성은요, 홈런을 잘 치는 4번 타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람은 또 홈런은 칠 수 없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기어코 출루를 하는 아주 그런 분들도, 선수들도 계시죠. 지금 이제 9회 말입니다. 1대1이고 1점만 더 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감독에게는 지금 석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딱 1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3루에 주자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들어오면 1점이 되는 것입니다. 원아웃. 아직 2번의 기회가 남았죠. 4번 타자가 나갑니다. 감독님, 내가 기필코 홈런을 치겠습니다. 근데 4번 타자라 할지라도 매번 홈런을 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독은 지금 딱 1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 타자 대신 가장 노련한 그리고 헌신적인, 희생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내보냅니다. 감독이 4번 타자 대신 이 희생할 수 있는 번트를 쳐서 자신은 아웃이 되더라도 3루 주자가 홈으로만 들어오면 과정이 어떠하든 결국은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잘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화려한 선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선수는 발이 빠른 선수가 또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각자가 제목을 다 감당할 때 팀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독이 의도한 작전대로 이 모든 플레이가 진행될 때 이 팀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승리, 우리 영적인 승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포지션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입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손인데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내가 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손이 돼야죠. 그래서 어려운 일들, 남들을 돕는 손길을 감당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눈이 돼야 됩니다. 교회 누가 아픈가? 누구 마음이 힘드신 분 없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온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도의 승리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듯이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보내신 분의 사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때 어떠한 목적, 어떠한 쓰임으로 보냈는데 자꾸 나는 그거 하기 싫다고 다른 일에 집중하면 결국은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26장에 보시면요, 저기 남유다의 아주 유명한 위대한 왕이 등장합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52년간 통치합니다. 엄청나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남유다를 안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고 옆에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는 남유다에다가 조공을 바쳤어요. 네, 조공을 바치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소문이, 이 남유다의 강성함의 소문이 애굽의 변방까지, 애굽의 저 시골 끝까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을 발전시켰고, 이 우시아 왕은 획기적인 무기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그냥 쉬지 않았어요.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서 적과 싸울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무기를 고안해서 강성하였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보면 그는 사명을 다 이룬 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왕이 없습니까? 백성을 굶기지 않는 왕, 백성들을 살기 좋게 하는 왕, 그 왕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시아는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자기가 얘기하면요, 어떤 것도 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데,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자리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벗어나 그가 다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치십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3장 3절인데요, 사명의 길을 지킨 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의 예언했던 이 선지자는 혹시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죠. 네, 그의 사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의 사명은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길을 곧게 하는 자이다. 그의 사명이 길은 아니었습니다. 길은 예수이죠. 이 세례 요한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착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 또 그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의 최종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려 참수당하게 되죠. 누가 그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르신 그 사명,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이루었으니 승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실패자라고 이야기해요. 목이 잘렸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비참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소리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고되고 힘들지만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의 개념을 저희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개념을 규모로 해석한다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승리의 그 개념을 성공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오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을 규모로, 숫자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농어촌교회에서 5명을 놓고 평생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향해서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규모로 얘기하고 숫자로 얘기한다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그 자리에서 수십 년간 버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승리죠.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묵묵히 나팔을 불어내는 것은 엄청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개념을 숫자와 규모로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규모로 판단하고 숫자로 판단한다면 예수님도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12명의 제자만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개념은 사명 안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서 묵묵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쉽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사단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기 누구야?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았던 그 사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뛰어내렸을 때 공중에서 천사가 받아냈다면 너무나 쉽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겠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날은 명절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수십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못을 뽑고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은 십자가에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다 이루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라 하신 모든 일을 다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고되고 힘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과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담대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미 이 길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도 승리해라. 묵묵히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서 승리하게 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